2월 14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 이후 곧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로 시간을 건너뛰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12살 된 소년 예수에게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아이가 12살이 되면 비로소 모든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시키게 됩니다. 예수님도 12살이 되셨고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 절기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길에 12살 된 예수님을 처음으로 동행시켰습니다. 이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50km 정도 되는 먼 길인데요. 부지런히 걸어도 3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오가는데 6일,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을 만나고 볼일까지 본다면 예루살렘을 오가는 시간을 포함하여 예루살렘에서 묵는 시간까지 다 계산하면 보통 열흘 정도는 걸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 때는 똑같이 마을의 사람들이 함께 출발하겠지만 예루살렘 순례가 끝나고 나면 일행 중에서 여자와 아이들은 남자 보호자 몇 명을 붙여서 먼저 나사렛으로 출발을 시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걷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러면 남자 어른들은 예루살렘에서 물건도 사고 추가적으로 볼 일도 다 본 뒤에 하루 정도 뒤에 늦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3일째가 될 때 앞서 출발한 일행을 따라잡게 되고 나사렛에는 함께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년 예수를 잠시 잃어버린 이 상황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예루살렘 순례를 다 마친 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앞서 출발하는 일행의 소년 예수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루 더 머물면서 볼일을 본 뒤에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부지런히 걸어서 이튿날 일행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년 예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일행에 예수가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왔는데 아이가 없으니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일행 가운데 예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길을 거슬러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진 뒤에 사흘 만에 성전에서 소년 예수를 찾아냅니다. 그때 소년 예수는 성전에서 랍비들 사이에 앉아서 그들과 질문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랍비들조차 소년 예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고 있었지만 정작 요셉과 마리아는 철렁했던 가슴을 쓸어내리며 우리가 얼마나 근심하며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그렇게 소년 예수를 나무랍니다. 우리 같으면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그럴 텐데 소년 예수의 입에서는 뜻밖의 대답이 나오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의 대답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했고
어쨌든 예수는 그 길로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다만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를 출산할 때 목자들이 전해준 천사들의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 사건과 예수의 말을 마음에 두었고 그것이 예수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내다보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어떤 말이나 상황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마리아의 됨됨이가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소년 예수의 대답,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소년 예수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인데 소년 예수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제 소년이 되신 예수님은 훗날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자신의 성장 과정을 따라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 52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에게도 순종하며 받드시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운 존재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유치바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와 우리 다음 세대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년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홀로 머물렀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기억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갔던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도 또 우리 자녀들의 모습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럽고 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존재로 아름답게 자라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자라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부문족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